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장 13장입니다. 제가 1절부터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의 맨 마지막 장에서 이 고린도 지역을,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로 방문할 계획을 알립니다. 자, 제가 여러 번 이제 고린도전서에서부터 고린도후서에 이르기까지 이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번 이 고린도 교회와 관련된 사도 바울의 행적들을 이렇게 전해드렸고 중간중간에 파편적으로 전해드리기도 했지만 중간중간에 연결해서 설명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역사적인 맥락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학자들이 하는 것처럼 아주 세세하게 모든 논란과 여러 가지 문제들과 의문들과 이런 것까지 우리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전반적인 대략의 그 역사적인 맥락을 알게 되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다음에 또 읽으실 때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고 그 안에 있는 의미들이 더 은혜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첫 만남은 주후 50년경에 시작됩니다. 자, 주후 50년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시고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부활하실 그 사건을 위해서 그것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때를 기준으로 약 50년쯤 후의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때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그 자신의 세계 선교 여행의 두 번째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행은 이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의 선교였고 두 번째 선교는 그리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유럽 지역의 선교였습니다. 원래는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의 선교를 끝내고 잠시 휴식 기간을 가진 다음에 다시 아시아에서 선교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아에서의 그 전도를 통해서 많은 결실을 맺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시아 선교에 집중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 아시아와 유럽의 그 경계에 있는 이 교두보와 같은 다리를 놓는 그런 도시인 드로아라는 도시에서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그 꿈속에 마케도니아에 있는 그러한 한 사람, 그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전해 듣고 어떤 반응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과연 나로 하여금 이 유럽을 향하게 하시는가, 좀 그런 마음이 처음엔 들진 않았죠. 왜냐하면 자기는 아시아에 대한 그 전도에 어떤 열정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 길을 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설명드렸듯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스는 남과 북으로 구분돼서 설명되는데, 북쪽은 마게도냐라고 지칭을 하고, 남쪽은 아가야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북쪽으로 먼저 가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먼저 선교를 하고 그 다음에 남쪽 아가야 지역으로 내려와서 고린도에 이르렀는데, 그때가 대략 주후 50년 경이었습니다. 고린도는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고 무역의 중심지였고, 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 무역을 하기 때문에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는 더없이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가 있으신 거였죠. 그런데 문제는 그 고린도 지역은 문화와 상업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발전한 곳이었지만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모든 그리스 신들을 섬겼겠습니다만 가장 중심이 되는 우상 숭배는 이 비너스 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미의 여신. 그러나 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질투와 다툼, 욕망, 이런 것의 상징적인 신이 그 아프로디테, 비너스 여신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에는 우상 섬기는 사람도 많죠, 다투는 사람도 많죠. 또 이 그리스의 문화다 보니까 또 쟁론, 그 말로 싸우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하는 그런 좀 약간 다혈질적인 성격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고린도 교회 내에 큰 내분이 생겼다, 다툼과 또 분쟁이 생겼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게바파다, 즉 베드로파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 사람들을 다 이겨먹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나뉘어서 싸운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가 우상을 섬기는 아주 중심지였잖아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논쟁이 있었고, 또 자기를 내세우고 또 다투고 또 이렇게 토론하고 논쟁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갑자기 지금 앞에서 누가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데,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교하는 거죠. 자기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하고, 이런 무질서가 발생하고, 또 심지어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을 만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을 만한 그런 악한 일, 곧 음행을 저지르는 일도 발생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 아버지의 첩을 취해서 그런 음행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누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범죄는 이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도 오염시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속히 그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줘라. 즉 뭐예요? 치리해라, 징계해라.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에서 회개하면 그의 영은 살아나는 것이다. 하지만 그가 치리해서 교회 밖으로 퇴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어디에 담아서 보내냐면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에 담아서 보냅니다. 그 편지는
주후 55년경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는 그 일로부터 5년 동안 많은 문제들이 있어 왔던 것이죠.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를 떠나 있는 동안 그 5년 동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 하고 권면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죠. 그들이 모르는 것은 알려주고 그들이 미처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행하지 못하는 일들은 이렇게 하라고 지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말을 잘 듣지 않았어요. 물론 고린도 교회 안에 그 말에 순종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죄를 지은 자, 그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권징과 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는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이 가기를 원했지만 지금 바울 자신이 있는 에베소 지역이 지금 굉장히 복음의 어떤 길이 열려서, 물론 반대 세력들도 있었지만 복음 전파의 길이 열려서 지금은 이 사역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직접 가지는 못하고 내가 아들처럼 여기는 나의 귀한 아들과 같은 그런 동역자인 디모데를 보내겠다 하고 거기에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도 너희들을 나중에 방문해서 또 너희들과 교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디모데가 그 고린도에 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그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일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어느 지점에 있었던 일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다 읽어보면서 충분히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디모데가 가서 보고 듣고 다시 돌아와서 바울에게 전한 메시지는 굉장히 바울을 두렵게 하고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안타깝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디모데를 환영하면서 그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온 그런 메시지를 순종하면 좋았을 텐데 아마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의 동역자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디모데도 무시하고 그가 전해준 바울의 메시지를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디모데가 와서 전하니까 바울이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원래 계획은 나중에 이렇게 좀 위에 올라가서 마게도냐까지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왔다가 또 다시 마게도냐 갔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여행 계획을 세웠었는데 안 되겠다.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너무 급박하다. 이대로 돼서는 안 되겠다.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기겠다. 해가지고 바울이 서둘러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했는데 디모데를 환영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바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도 환영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에도 잠깐 비칩니다만 네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네가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 봐라 하면서 따져 묻는 거죠. 그리고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가 지시한 사항들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억지로 사도의 권위로 밀어붙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그들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판단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우선은 그 일을 접습니다. 그래서 슬픔을 가득 안고 그리스의 북부인 마게도냐 지역으로 올라가죠. 원래 계획은 마게도냐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고린도 성도들과 기쁨을 2배로 나누는 거였습니다. 그때의 생각은 뭐였냐면 그래, 내가 가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를 신뢰하니까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고린도로 갔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너무 슬픈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에 가서 그 슬픈 마음,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쏟으면서 통 안에 비통의 편지를 써서 고린도에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방문해서 원래는 기쁨을 나누려고 했는데 그들이 순종했다면 자기가 다시 가서 방문하는 것이 서로에게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자신의 본거지인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바울이 궁금한 거죠. 내가 눈물로 쓴 편지, 절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받았을 텐데 어떻게 됐을까?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전하고 전화가 다 통화되는 그런 시대면은 뭐 전화하거나 인터넷으로 홈페이지 검색하거나 하면 대략 알겠습니다만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디도입니다. 디도가 가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처신했는지, 어떻게 반응했는지, 순종했는지, 여전히 불순종하는지 그 소식을 듣고 어디에서? 드로아에서 만나자. 드로아가 아시아와 유럽을, 그리스를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도시니까 거기에서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하고 디도를 파송한 다음에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드로아에서 디도를 기다립니다. 어떤 소식을 갖고 올지 너무너무 궁금한 거죠. 그래서 심지어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복음 선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런 적이 없었죠. 바울이 막 돌에 맞아서 죽는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디도가 약속한 때가 지났는데도 안 오니까 이게 일이 잡히지 않아서 드로아에서의 사역을 내려놓고 다시 마게도냐로 올라갑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거죠. 거기서도 몸도 아프고 마음도 힘들고 또 외부에서는 또 복음 선교에 대한 반대 세력들이 공격하고 내부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고 정말 좌불안석인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나고 있었는데 그때에 디도가 마게도냐로 와서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을 만났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 선생님의 그 사랑, 애정 담긴 충언을, 그 권면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너무 기뻤죠.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이제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냅니다. 미리 보내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가서 직접 대면하기 전에 편지를 먼저 보내서 그들이 무엇인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 준비하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가난한 성도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기근을 당해서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연보를 미리 마련해둬라. 내가 가서 그제서야 연보를 너희들이 하기 시작하면 나도 부끄럽고 너희도 부끄럽지 않겠느냐. 사실 이 연보를 하겠다고 한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1년 전에 스스로 하겠다고 나에게 메시지를 전해오고 1년 동안 준비했으니까 이제 그 일을 마무리할 때가 됐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리고 디도를 비롯해서 3명의 형제를 추천해서 미리 보내서 그 연보의 일을 마무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마게도냐로 왔는데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해줬죠. 그래서 디도를 다시 디도에게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쥐어주고 그것을 보내면서 디도가 먼저 가서 그곳에서 그 함께한 형제들과 함께 연보의 일을 마무리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구하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들 안에 물론 내가 권면한 것을 잘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디도로부터 내가 들었지만 근데 혹시라도 내가 갔는데 그 사이에 또 그 거짓 사도들, 거짓 선조자들에게 미혹이 돼가지고 또 여전히 죄의 문제, 여전히 불순종의 문제, 여전히 나와 나의 동역자들을 대적하는 문제가 보이면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느냐. 그럼 내가 그렇게 화가 나고 내가 진노하는 모습을 너희가 보게 된다면 너희도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러니 너희 안에 있는 그 악을 제하여 버리고 순전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를 만난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쁨을 함께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겠느냐 하면서 고린도 후서의 그 내용들을 담아서 디도 편에 또 디도와 그 연보를 이렇게 관리할 그런 형제들 편에 그 편지를 먼저 보내죠. 그리고 그 후에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리가 되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그 시간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데 그것이 세 번째 방문입니다.
자, 제가 이게 시간이 부족하니까 너무 빨리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간단히 정리하면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쳐서 고린도에 방문을 했다. 첫 번째 방문은 주후 50년경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방문한 것이다. 그로부터 5년 후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고린도 전서를 보내면서 권면했지만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직접 방문했다. 그런데 그 직접 방문한 때에 사도 바울은 몹시 당황했고 슬퍼했고 안타까워했다. 왜? 자신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 1년쯤 후에 고린도 후서를 또 보내고 그 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3번째 방문해서 그들과 이제 모든 일이 해결된 그런 행복한 자리를 갖기를 원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간단하게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3번째 간다는 것은 고린도 후서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가겠다. 1차 방문은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간 것이고 2차 방문은 고린도 전서를 쓴 다음에 간 것이고 3차 방문은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낸 다음에 간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들을 좀 볼까요? 자, 여기에서 아주 이런 좀 무서운 내용이 나옵니다. 1절 말씀에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그 다음에 2절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하면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2절 앞부분에 보시면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2번째 대면하였을 때. 자, 2번째 대면하였을 때는 언제예요? 2번째 방문. 고린도 전서를 쓴 다음에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고린도 전서를 쓴 다음에 자신이 직접 방문했는데 그때 자신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만나고 당황했던 때죠. 그 얘기는 뭐냐면 2번째 방문했을 때에 아직도 죄 지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 사람들을 치리하지 않았을 그때에 내가 문제를 덮었다는 거죠. 그러나 3번째 방문하면 결코 그때에 이 죄의 문제를 또 발견하고 죄 있는 자들, 그런 악한 거짓 교사들이 있다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처신하는 그런 방법이 그가 그리스도의 사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즉각적으로 징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널리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첫 번째로 오신 목적은 용서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다시 오시는 날이 있을 텐데 그때는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 지금의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강생하신 그날, 그걸 우리가 보통 초림이라고 하죠. 그 초림과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그것을 재림이라고 하죠.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이 성령의 시대입니다. 이 성령의 시대에 누구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 받으면 다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동안에, 이 성령의 시대 가운데에, 이 교회의 시대 가운데에, 초림과 재림 이 사이의 시간 가운데에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다음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에 단 한 명도 용서받지 못한다 하는 그러한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고, 사도 바울이 그런 방식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온전한 용서를 받았다는 그런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이 품고 있는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을 넌지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자신의 동역자들이 버림받지 않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알기를 바라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가짜다,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들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이용해 먹으려는 악한 자들이다 라는 근거 없는 비방을 바울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버림받은 자들인 것처럼 이런 모든 고난과 고통과 이러한 모든 모욕을 감수하면서도 끝까지 너희를 품고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하며 말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나는 내가 버림을 받더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버림받지 않을 수 있다면, 즉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버림받는 것도 나는 마땅한 일로 여기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증거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못하겠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더라도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 얘기는 사도 바울이 내가 지옥 가더라도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버림받으시고 무덤에 계시다가 그러나 사흘 후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보다 비참한 사람이 되어서, 왜?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는 누구보다 더 비참한 버림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여김을 받고 그렇게 업신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면 나는 기꺼이 감당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심각한 내용들을 썼지만 바울은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나는 너희가 기쁨 가운데에 계속 머물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와 나의 관계가 이런 화평과 은혜와 사랑의 관계 가운데 머물기를 원한다,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참 기쁨, 참 평강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즉 죄로부터 확실하게 돌아서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회개하고, 또한 너희들을 죄악으로 끌고 가는, 좁게 보면 거짓 사도들, 넓게 보면 그들의 배후에 있는 사탄을 대적하라. 너희가 사탄을 대적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너희가 사탄과 그 거짓 사도들을 물리치면 나와 너희의 관계도 더 좋아져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힘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지금 우리가 읽은 13장 마지막 장은 또 13절입니다. 외우기도 쉽죠?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어디에서 많이 들은 말씀 같죠? 네, 이 말씀은 오늘날 온 세계의 모든 기독교의 교회들의 목회자들이 예배를 마치면서 축도할 때의 그 축도의 내용에 골격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목회자들이, 모든 목사들이 축도할 때 한결같이 이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근본으로 해서,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 살짝 약간 상황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무엇인가 묘사하는 내용을 첨가하거나 빼거나 그런 차이만 있지, 기본 골격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이잖아요. 대부분의 다른 교단들은 좀 겸손해, 목회자가 겸손해 보이려고 이제 이 내용을 근본으로 합니다만 뒤를 축원합니다, 축원하옵나이다, 축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말씀을 좀 그대로 지키자 해서 끝을 있을지어다라는 선포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근데 어떤 분들은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성부 하나님의, 즉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거 아닐까? 근데 물론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교리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 특히 그 교리학자들, 교리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연구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구절이에요. 자, 성자의 이름이 성부 하나님보다 앞에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누가 우월하냐, 성부가 높냐, 성자가 높냐, 그런 것이 의미가 없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즉 세 위격,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위격의 하나님이 동등하시고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삼위일체와 관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또한 그 내용도 중요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그 많은 표현들 가운데 왜 이러한 표현들을, 이러한 수식어를 붙였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모든 일들은 은혜다. 즉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나 우리의 성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취득하거나 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즉 이것은 전적인 은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품지 않으셨다면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 아예 시작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걸 증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의 교통하심은 뭐냐면, 이 교통하심은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신, 자주 들어보신 그런 헬라어 단어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이 교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렇게 눈이 많이 오니까 교통이 마비되겠네, 그런 의미에서 교통은 아니에요. 물론 약간의 그런 추론할 수 있는 의미는 있지만, 여기에서 교통은 우리가 많이 들은 단어 코이노니아.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 안에서의 코이노니아 할 때는 교제라고 많이 번역을 하죠. 그런데 같은 단어인 코이노니아가 여기에서는 교통으로 번역이 됐는데, 왜 그러냐면 교제는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차도 마시면서 서로 이렇게 알아가고 즐거워하고 이런 의미가 조금 강하다면, 교통이라고 번역한 이유는 교통은 연결의 의미가 강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맨 처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결해 주셨고, 그리고 또 우리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우리를 연결해 주셨고, 또 성령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몸된 한 지체 한 지체를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시켜 주신다. 그래서 성경에는, 에베소서에는 이런 아주 훌륭한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성도들이 서로 연결하여 하나의 집을 이룬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연결해 주신다. 성령은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해 주시고, 또한 성령은 우리를 성도와 성도 사이에 하나 되게 연결해 주신다. 그래서 그 연결이라는 의미에서 교통,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다 마쳤고요. 이로써 말씀 사경에는 또 우리가 나중에 또 언제 할 수 있을지, 또 이제 그것도 나중에 계획을 세워봐야겠습니다만, 이번 차에 말씀 사경에는 오늘로써 좀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한 주간은 제가 좀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스템들을 바꾸면서 준비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용도 준비해야 되고, 또 동영상 촬영, 편집, 또 그것을 또 사이트에 올리는 일, 이런 것들을 제가 다 하다 보니까 이걸 좀 준비할 시간이 없으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될 것 같아요. 내용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지면 부실해지니까. 그래서 다음 주 한 주간은 방학을 하고, 말씀 사경에는 오늘 끝나고, 다음 주 한 주간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1월 18일이 되겠죠. 1월 18일부터는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365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이제 시작합니다. 365라는 그 숫자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1년 365일 빠지는 날 없이, 뭐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온라인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온라인으로만 진행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지금도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이 본당에서, 지금 텅 비어 있는 본당에서 저 혼자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온라인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영적으로 그것을 느끼며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제가 조금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주도의 특성상 사실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해진 시간에, 특히 새벽 5시에는 나오시기가 매우 힘드시죠.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현장에 나오지 못하면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상황이 참 우리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많은 부분에서 위축도 줬지만, 어떻게 보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이렇게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셨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새벽 5시가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신제주 강염교회 채널을 통해서 5시부터 365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다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그런데 이 365 온라인 새벽 기도회는 여러분들이 그럼 목사님, 저는 5시에는 도저히 그때는 안 되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온라인의 특성상 올라간 동영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목사님, 저는 6시에, 새벽 6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새벽 6시에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클릭만 하면 되시잖아요. 터치만 하시면 되는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오전에는 출근해야 되고 오후에는 계속 회사에서 일해야 되니까 저녁 한 9시쯤 돼야 좀 시간이 납니다. 저녁 9시에, 물론 새벽이 아니라 저녁이지만 상관없습니다. 항상 새벽을 깨우는 마음으로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또 그 방송을, 365 온라인 그런 새벽 기도의 그 방송을 들으시면서 예배하시고,
성경 공부하시고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또 이어폰을 꽂고 거기 집중하면, 눈만 감으면 그곳이 곧 기도하는 골방이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새벽 5시 이후로 이렇게 언제든 참여할 수 있는 하루의 말씀 묵상, 하루의 기도회, 우리가 얼마든지 어디서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도는 우리 이 말씀 사경에는 시간을 제가 조금 더 많이 써서 하루에 성경 한 장씩을 우리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만, 이제 이 365 온라인 새벽 기도회는 진도는 매일 성경이라는 그 큐티책이 있어요. 그 큐티책을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큐티책을 반드시 사셔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내가 큐티책을 사서 내가 묵상도 하고 기록도 하면서 이걸 쓰기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사서 그 2달분을 팔거든요. 얼마 비싸지도 않아요. 한 달에 한 2,000원 정도 되는 거죠.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진도만 거기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고 나머지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대로 성경책을 가지시고, 혹은 듣기만 하셔도 되죠. 제가 읽어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일정 부분의 성경, 그날의 부분의 성경만 읽으실 수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매일 성경의 진도를 따라서, 그 본문의 진도를 따라서 하다 보면 대략 한 4년에서 5년 사이면 성경을 전체를 한 번 혹은 그 이상 우리가 그냥 읽는 정도가 아니라 꼼꼼히 알아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일이죠. 성경 공부와 또 묵상과 기도와 훈련과 모든 것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매일매일의 경건의 훈련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새벽 기도회는 이 제주의 특성상 또 코로나의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에 우선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상황이 이제 극복이 되면 중간중간에 우리가 또 특세로 현장에서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있겠죠. 반면에 이제 수요 예배나 앞으로 이제 코로나 사태가 조금 진정이 되면 금요 기도회도 또 모일 수 있고, 이런 예배들은 또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온라인과 현장 예배를 좀 동시에 병행해서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결정이 되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 한 주간은 이 유튜브 채널에 말씀 사경회나 또 온라인 새벽 기도회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궁금해하지 마시고, 다음 주 한 주간은 제가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약 2달 정도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성경을 꼼꼼하게 우리가 또 배워가며 또 그 말씀들을 저희들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1월 18일부터 우리가 365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할 텐데, 주님, 그 시간에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매일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이 코로나, 이 어려운 사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오히려 이 기간이 위축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